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연한 가을에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새벽과 아침에는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곡식들이 물어 익어갈 수 있도록 뜨거운 태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낮에는 더운 날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 지수가 흔들리고 또 쉽게 짜증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삶의 비결이로 주님 우리 자리에 잘 안착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우심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지난날 나를 죽일 것 같은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자리 잡을 뿐이고 그저 단지 기억으로만 회상할 수 있을 뿐임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나에게 당면한 고난, 앞으로 당할 고난, 그 고난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한 것을 보면서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편 18편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편 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합독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어제 저녁 산책을 하면서 잠시 저희가 이제 첫째를 낳은 후에 그 돌 전후 시기를 잠깐 이렇게 추억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만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순식간에 그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지난 시간들이 다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지났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추억이라는 그 메모리 속에서만 지난 역사를 기억할 뿐, 그것이 내게 어떤 고통도 주지 아니하고 아픔도 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만 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강해를 하면서 저는 지난날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씩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 둘을 낳은 후에 신학의 길을 들었었기 때문에, 또 학부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학부의 과정에 특별히 그 좀 눈물 짓는 그런 아픈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아픔과 고난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어, 현재 제가 건장하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지켜주고 계시고, 또 세상에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을 비교해 볼 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 나의 환경,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또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또 세워 주셨음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른 이 복음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개척하려고 임대 계약을 했었고 인테리어를 하고 시작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 수적인 성장은 없지만은 질적인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더디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정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고 거기 가지고 계심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에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동네에서 한 달 전쯤에 한 20일 됐나요? 무화과나무 가지를 좀 잘라다가 삽목을 했습니다. 매년 그 집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가지를 그 사람들이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뭐 가지 몇 개 잘라온다고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어차피 잘라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신고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잘라서 버릴 거 제가 좀 미리 잘라서 한번 삽목해서 키워보려고 가져온 거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 이 교회 창가에 그 가지들을 이렇게 자른 것들을 이렇게 물에 담아서 가지를 꼽아 놓고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 그 가지에서 이 나무잎들이 새싹들이 자라 올라오고 있고, 또 이 물에 담겨져 있는 부분은 뿌리가 나와서 벌써 한 이제 긴 거는 1cm 정도 자라고 있는데, 이제 곧 이 상토 흙에 옮겨 심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상토 흙에 이 뿌리가 더 잘 내려서 견고하게 내리면 그것을 화분에 옮겨 심는다고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전에 한번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 교회의 청년이면서 또 저희 가정의 두 자녀들도 마치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낄 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마치 다윗이 지난날 이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최소 제가 이 가정을 이루고 현재까지 세월을 짧게 돌아보면서 감사했듯이 거의 어떤 비슷한 정도의 시간, 거의 20년이 넘는 그런 지난 날들을 지금 다윗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큰 고난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셨고 또 그 원수들의 그 압박과 손길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이 17살에 사무엘의 손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고별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는 그 과정 그리고 현재는 이제 자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부강한 여호와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돌이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을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침 또 어제 그런 돌이켜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하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을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호와의 큰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난날 이 원수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정말 이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저들은 나보다 힘이 강하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이켜 볼때 다윗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찬양을 한다면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면서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접하게 되는 모든 분들, 지금 혹시 어떤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삶이 무기력하신가요? 혹은 어떤 내 자신이 불행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참의 세월을 지나고 났을 때 분명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역사하신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한 날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저 다 지난날의 추억으로만 생각할 뿐, 더 이상 그것이 내게 그렇게 그때는 지금은 내게 그렇게 눈물 짓고 한숨 짓게 했고 그 이전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추억으로만 생각할 정도의 그것이 내게 아무런 괴물같이 보였던 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한낱 뭐죠? 이렇게 신기루와 같이 그렇게만 여기게 될 뿐 나에게 현재의 나에 그것을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이겨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그 은혜로운 시간들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지금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정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의 이 고통이 거대한 힘이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나를 그 힘이기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숨도 쉬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것은 신기루 속을 지났던 것 같은
그런 날들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뭐 고난이 이 순간에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지만요. 그 고난이 지나고 난 그 고난은 '저게 고난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냥 우리를 고난 가운데 멸망하도록 놔두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2년 동안 또 한 20살 좀 조금 되기 전에 신앙을 다시 분명하게 갖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게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랑이시고 그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쉽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한 실패에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내가 내게 준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용해보라. 오늘 비록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보라. 정말 내 자신에게 무한히 실망했던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은 저를 걷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오늘날 목사의 직을 맡아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한 그릇이 아닙니다. 위대한 그릇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명한 인기를 얻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10명도 되지 않는, 제 손가락으로 세기에도 충분히 숫자가 남을 만한 그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정말 이 찬양을, 오늘 부른 찬양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쉽게 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마. 왜 포기하려 하느냐. 조금만 더 견디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피할 길을 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음성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해의 품이 정말 측량할 수 없이 넓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품으시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정말 여유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표현은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땅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산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저 높은 산을 다 깎아서 없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장 안전의 자산으로 생각했던 땅과 산들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치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한 응답의 역사로서 그 영원하고 안전할 것 같은 땅과 산들이 지진으로 진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마치 우리가 고무차력을 이렇게 주무르듯이 요동치도록 하시면서 그 원수들의 진영을 다 흩뜨려 버리시고 기겁하게 만드시고 그냥 전심을 다해 도망가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다. 그런 표현이 7절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이 오늘 이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움직여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목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경륜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을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할 눈과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세매볼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해 주시는데 마치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우연이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각자가 우리의 당한 그 고난 중에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또 기도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 권투 경기의 심판처럼 하나님은 다 자기가 싸워놓고 다 이기게 해놓으시고도 나의 손을 이렇게 탁 들어주시면서 네가 잘해서 그랬다. 야, 네가 승리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멘토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자시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마지막에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진노의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불타오르다 그런 뜻.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신의 종이 원수들에 의해서 이 고난받게 될 때 그 불타는 진노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진노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말하는 가장 견고한 것, 영구한 것, 내가 죽고 내 후대가 나의 수십 대 선조가 이 땅을 밟았고 변함없는 산이었던 것,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그 변함없는 땅과 산이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견고한 기초의 땅과 산들이 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파괴되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원수가 나를 괴롭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자기의 권속이 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시 한 구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간구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디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참 괴롭힘 당하고 그냥 숨이 헐떡거리도록 그냥 뒷짐지고 계속 보시다 그래 좀만 고난을 더 받아라 더 받아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자녀의 그 신음을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저들의 이 원수들의 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양팔을 다 걷으시면서 열일 제쳐놓고 뛰쳐나오시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부모처럼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윗에게만 한정돼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귀한 택정함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징적인 역사를 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자들이고 하늘의 영원한 이 하나님이신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충만히 부음을 받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그런 더 다윗보다 훨씬 더 고귀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다윗보다 더 훨씬 다윗을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더 우리를 향해서는 더 강력하게 더 정말 급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를 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구나.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감사를 받으시는 이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수고를 다 하시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또다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요 그의 친자손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정말 나를 이 고난에서 망하게 하실까? 나의 인생길이 고난한데 나를 버리실까? 고민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그런데 그 기도와 한숨 섞인 간구 속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우리가 결론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기대하는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앞서가시고 일해 주시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시는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지 어떻게 그 가난 그 많은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엄청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내 삶의 경험 속에서 크고 작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친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잠시 마음의 묵상까지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전철길 속에서 버스 속에서 잠깐 눈을 감고 잠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입술이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